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 발치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가까이 나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내 영혼 송축해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때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살게 하시고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든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복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은 저는 더 사랑해. 네. 목사님 보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앉는 거잖아요. 그죠? 왜 아멘이 작아요? 그렇다고 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더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10월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1년이 벌써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지난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비도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왔는지. 올 여름은 기억에 남는 여름이. 장마와 홍수와 태풍과 바람잘 날 없이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났는데 어느덧 하늘이 높아졌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네. 나뭇잎을 보니까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가을의 정취를 느낍니다. 여러분,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이 말과 또 마음에 갖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야, 아름답다, 참 좋다, 예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또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아멘도 잘한대요. 할렐루야. 네, 아름답다,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모든 게 만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내면에 꽃이 있어서 보는 것마다 꽃으로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한대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추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이 더울 때는 덥다, 또 추울 때는 아유 추워. 딱 이 두 가지의 감정만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곁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래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 옆에 가까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아이고 권사님 더워, 좀 옆으로 좀 떨어져.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서 내 귀에, 내 마음의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속삭여 주실 것인데,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가까이하여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 이거에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집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당연한 것들 때문에 일상적일 때, 일반적일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그 소중함과 귀함을 느낄 수 있느냐? 내가 누리는 삶에서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서 조금 동떨어지고요, 거리감이 생기면 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지면서 이런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단순히 그냥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그곳에 찾아갔었거든요. 새롭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니 반갑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언제나 나랑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니까 당연하게 여겼는데, 살던 곳을 떠나서 또 함께 했던 성도들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귀했구나, 가까이 했다는 것이 참 고마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갈 때요, 그렇게 철없던 아이들도 군대에 딱 가면 훈련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왜 마음이 아픈가? 왜 마음이 힘든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과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밤에 보초 설 때도 밤하늘을 보면서 저기 가면 우리 집인데, 이런 마음에서 서글프고 외롭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장성해서 또 학교를 가기 위해 먼 타지로 가거나 또 기숙사를 가거나 또 직장 때문에 멀리 또 가게 됐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집이 얼마나 따뜻했던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밖에 나가봐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근데 막상 떨어져 보고 멀어져 볼 때에 가까이 했던 나의 부모님이 감사하고 늘 함께 해줬던 그 가정의 울타리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활력소를 줍니다. 그러면 그 활력소가 우리 인생의 인고의 삶을 버틸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가까이에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곱,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셔서 외롭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야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시간 사랑하는 엄마 품에 있었어요. 특별히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던지. 그래서 야곱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은 그 부와 그 명예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또 때로는 형과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과 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자권을 빼앗기고 자기가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신하여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길 속에서 야곱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치다 못해 그 차가운 길바닥에 베개 삼고 거기에 잠들었을 때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너라 내리라 가며 야곱을 지켜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땐 몰랐어요. 엄마와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와 있을 때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집을 떠나고 나니까 누울 곳 하나가 없어. 누구 하나 맞아주는 이가 없어. 외롭게 홀로 그 광야 산속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헌탄하게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가 믿음의 진리 안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놀라운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언제나 모색했어요. 방법들을 찾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아니요. 그 마음의 속에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이 성공했나요? 성공 못했어요. 아무리 높은 탑을 쌓고 높은 지지대를 쌓아서 올라가려고 한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그네와 같은 나의 인생, 절망 속에 있는 인생, 언제나 편안하다, 행복하다 여겼던 것들에서 멀리 떨어졌던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신 이 사건은 성공적이었죠. 이게 은혜죠. 이것이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끌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복과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삶에서 또 가정에서 형제와 부모, 자식 간에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고 여러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보셨을 것인데 이 가중에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겠다, 지키겠다, 이끌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면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런 일들 보세요.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선행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요, 나와 가장 가까이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게 뭡니까? 나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또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왕이나 다 어떤 사람들이 지켜줍니다. 경비를 합니다. 경호를 해줘요. 그 경호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뭐 넘어지든지 말든지, 화가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경호합니까? 아니에요. 밀착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밀착해서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이건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와 가장 가까이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이 일들을 이루겠다,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서 이 복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언제나 나그네 인생길 본향을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 승리하여 그 나라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복의 참된 만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서 하시는 데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강연하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못마땅하게 여기어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이래서 안 되고, 사람이 저래서 안 되고, 또 교회가 이래서도 안 되고, 이런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다 보니 자꾸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에 막 불평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 없는 사람. 왜냐? 다 해본 거예요. 원망도 해보고 미워해보기도 하고 불평도 가져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불평,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면 그래, 난 이제 더 이상 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더 갖고 싶으십니까? 더 얻고 싶으십니까? 더 뭔가를 해야 되나요? 그럼 아직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몹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마음에 응어리진 짐이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원망하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만 이럴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왜 드느냐? 마음에 한이 있어서 그렇대요. 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평등, 불만족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 인생이 그래서 원한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 없이 살아가면 행복한데 마음에 한이 있으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용어로 보면 이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떠도는지 아십니까? 구천을 떠돌아요. 그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원한 하나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구천을 떠돌아가는 모습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원한을 가질까요? 왜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세상을 방탕하며 방황하며 살아갈까요? 세상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하여 거기서 이익을 얻고자 하니까 여전히 마음에 한이 깃든 겁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이 방법을 찾고자 계속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해봤어요.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기에 우리는 원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 없이 늘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을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고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치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목적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결코 유익이 없어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많은 물이 있는 것 같지나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하게 됩니다. 모든 수분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얻을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상실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원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마음에 여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에요. 보세요. 세상은 곧 원수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친구 맺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유익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될 성도들이, 가까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돼서 세상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육적인,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된 관계가, 약속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세상과 손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끝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왜? 세상이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 애굽, 여기서 모든 건 취하고 만족 얻고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질을 탐하고 물질에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결국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음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거스려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구별된 성도들이 거룩한 구별성을, 이 거룩성이 파괴되어 버려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될 성도들이 이 정결을 거부하게 됩니다. 믿음의 정조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해져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현혹하게 하게끔. 사람들이 요즘 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한 연예인이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약에 취한 나라, 세상에 취한 나라,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 장소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결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본문 8절의 말미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 세상이 주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미혹하는 영에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은 거리두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추구해야죠. 왜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것에는 바로 이런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왜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마음에 세상이 펼쳐져 있고 여전히 내가 보는 것은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의 심령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있고 혹 여러분의 눈에 육신의 정욕으로만,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왜 하나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가까이 했으니까 주님 내게 사랑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이, 그 믿음의 결단이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뭐 얻고자, 응답받고자,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주님 곁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딱 한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벗됨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 것들은 외면하고 포기하고 거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께만 둡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적극적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종하라 이러면 부담되는데, 순종하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너의 시간을 들여라. 너의 물질을 들여라.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봐라. 얼마를 드리냐 안 드리냐 네가 이거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맡겨진 일을 순종해라. 헌신해라. 수고해라. 땀 흘려라. 눈물을 흘려라. 와,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복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쉬운 거야. 어렵지 않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누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다 밖에 있어서 헤엄을 치고 배를 타고 먼 곳에 항해해서 나간 뒤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주시는 말씀은 나와 매우 가까이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하여 복종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굳이 하늘로, 굳이 바다 건너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나랑 가장 가깝게 계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담된다, 어렵다,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성취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만 서 있기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 하루의 삶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시험의 길을 걸어가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 그곳에서 이미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이미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가까이 서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조차 안 한단 말입니까? 가까이 나아가 복종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까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라헬. 라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7년 동안 나를 섬기면 그래, 라헬 줄게. 라헬 준다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것을 알고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더라. 예. 왜 며칠같이 얘기했다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7년이 금방 지나간 버린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또 몇 년을, 7년을 또 봉사합니다. 그럼 도합 몇 년이에요? 14년. 14년을 섬기는데 야곱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사랑하는 라헬이 보이는데. 그러니 그 14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냐? 사람은 그렇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데 전혀 힘들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롭게 일도 하셨고 또 돈도 버니라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하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 힘들죠. 힘들었는데 그 자식 새끼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아니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놈의 자식들 뭐 이쁘다고 그러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혀 어렵지 않게 그 세월을 우리가 보내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 그 헌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 쉽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더 넘쳐요. 하나님 뭐 더 없어요? 더 맡겨주세요. 아마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제 관심이 없지만 이제 게임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게임할 때 기본 3시간 이상을 해야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아빠들은 그러잖아. 야, 그 30분 만에,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끝날 게임이 아니에요. 기본 3시간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3시간 그 게임하면서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럴까요? 벌써 3시간 후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봐요. 그 영화 요즘 기본 2시간씩 상영을 합니다. 그럼 그 시간이 지루합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일일 드라마 30분, 주말 드라마 1시간 10분 해요. 어떻게 잘하냐? 보니까 잘 알지. 그 30분 1시간이요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왜? 그 일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성경, 하루의 말씀 얼만큼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까? 국민일보 조사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10명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인가? 2-3명이에요. 2-3명. 10명 중에 2-3명.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 독서량이 60%가량 줄었대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60%. 왜 그러냐? 이제 다 손에 핸드폰, 컴퓨터, TV, 영상으로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러니 책을 안 읽는 거죠.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일반적인 독서도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 확인해 보진 않겠지만요. 10명 중에 3명이래요. 과연 우리 가운데는 몇 명이나 될까요? 궁금한데 알아보진 않겠습니다. 서로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모르는 게 약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한이 없어요. 원이 없어요. 난 주님과 평생 살아. 그런데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냔 말이에요.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언제나 너희의 마음과 입에 그리고 손에 그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66권 플러스 한 권을 더 써야 돼요. 67권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사도행전이 나를 통해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신 하나님도 거부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까이 내 앞에 내 귀에 들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거부해요. 왜? 교만하잖아요. 귀를 닫고 있잖아요. 마음 이미 세상에 다 빼앗겨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비결인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전 이 말씀이 우리가 겸손해져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복종 아니겠습니까? 나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드높여지는 것,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제가 우리 주보에 늘 매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큐티, 큐티책을 주문하시든 주문하시지 않든 매일 해야 될 본문과 찬송, 이것만 해도 정말 승리예요.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영평교회가 그런 교회였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나?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껏 교회 위에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니, 말씀이 내 양식이 되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이 뜰을 밟는 것조차 어려웠던 그분이 새벽이면 차를 타고, 새벽이면 걸어서, 버스를 타고 새벽에 문을 엽니다. 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저는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가을에 흔히들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살쪄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영이 좀 살을 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왜 이렇게 굶주려 있어? 예? 왜 이렇게 다 삐쩍 말라 있어? 힘이 빠져 있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종하여 가까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된다. 10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뭐냐? 간식이 아니라 주식을 먹듯 성경을 읽어라. 주식. 어디에 투자하고 이 주식 오르락내리락, 이 주식 말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처럼 성경을 읽어라.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나 읽어봤어. 그렇게 지나치지 말고 매일 새로움으로. 성경의 능력이 그겁니다. 매일 새로워. 같은 본문이라도 늘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네 번째, 말씀을 내 생각에 집어넣으면서 읽어라. 다섯 번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여섯 번째,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라. 일곱 번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택하라. 여덟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머리와 마음을 넘어 이 말씀이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열 번째, 매일 적당한 장수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읽어라.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딱 새겨지는 게 있다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도 좋아요. 한 장도 좋아요.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그것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항상 이 영의 양식을 먹고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보를 다 한번 펴보십시오. 10월 말씀, 이달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하여 구하여 모든 것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내 손에 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세상과 버타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지키겠다, 함께하겠다, 돌아오겠다,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